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밀알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느 대학교는 신학대학교의 학교 교훈이 밀알입니다. 밀알. 떨어지는 밀알, 한 알의 밀알, 그것도 떨어지는 밀알, 썩어지는 밀알, 죽어지는 밀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밀알. 이 참 짧은 말씀 속에 굉장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제목을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27절과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시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나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10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전부가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버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지금 아빠하고 옛날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 아버지하고는 뭐 좀 권위적이다, 고압적이다, 무슨 가부장적이다, 전혀 남 말 안 듣는 벽창호다, 독재자다. 또 뭐죠?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지식하다.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독수리 타법으로 컴퓨터를 때리는 사람이다. 뒷방 영감 찬밥 신세 뭐 이렇게.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가끔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것은 아버지 계시면 의논해 보겠는데, 이렇게 마시는 건 아버지 한번 대접해 보고 싶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언뜻 나게 되겠죠. 사람마다 아버지 의미가 다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애들은 뭐 아빠가 다르죠.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방학 때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포항에 가서도 뭐 거기에 회를 처음으로 국민학교 3학년 때 포항 아버지 데려가서 회를 사줬는데 살아있는 회가 펄펄 겁이 나서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회를 사주고 자전거 항상 뒤에 안장에 태워가지고 온 시내 구경하러 갈 때 구경하고 학교 운동회 할 때 늘 오시고, 아버지는 늘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온 동네 다 씁니다. 마당 씁니다. 쓰면 빗자루가 다 따라 나중에 몽둥이 됩니다. 빗자루 어제 했는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 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뭐 여러 생각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아버지가 다 다르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4살이 되면 아이가 4살 된 아빠는 전능하신 아빠입니다.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 내가 12, 13살 되면 우리 아버지 참 아는 게 많다. 전능하면서 아는 걸 많다는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15살 되면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아빠는 참 구닥다리다. 갑자기 구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한 21살 되면 그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골통이라고 합니다.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 완전히 골통이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들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면, 이런 건 아버지 계시면 의논해보고 볼겠는데, 40이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면 의논해볼 텐데. 50이 중반쯤 되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참 훌륭했구나.
훌륭했구나. 우리 자식들 키운다 참 수고 많고 훌륭했구나. 나 60이 들면 이제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만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내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해 가는 거예요. 변해 가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참 저희가 클 때하고 다릅니다. 너무 잘하지요. 잘하죠. 네. 이 너무 잘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아빠들이 다 갈아 키웁니다. 옛날에는 뭐 여자가 요새는 뭐 엄마는 뭐 지가 가장 예쁘게 하고 핸드백 들고 뭐 기저귀 2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가 끌어안고 남자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끼시냐고 고생이 욕봅니다. 그러다가 시간 나면 또 집에 가서 반찬 해야 되지, 시간 나면 청소해야 되지, 시간 나면 빨래 해야 되지, 시간 나면 밥 해야 되지. 뭐 참 바쁩니다. 아빠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뭐 가장, 요새 가장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졌다. 뭐 그런 의미를 일반적으로 우리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엄청나게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징계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한 이름조차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분, 두려운 분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부른 게, 대명사로 부른 게 아도나이, 주님, 혹은 엘로힘, 전능자라고 불렀지 하나님 이름 부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두려운 분,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는 제목 중에 하나, 십자가에 처형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신성모독죄.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늘 산상보온,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 6장은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기절마다 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참 파격적인 그런 호칭입니다. 감히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유명한 기도를 했지만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순간에도 뭐라 그러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 죽었을 때도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 가르칠 때도 아버지,
당신이 기도하실 때도 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유명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오랫동안 뭐 수십 년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습관이 돼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오냐 하고 저를 안아주신 느낌을 늘 받는 겁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내 바로 옆에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네? 곁에 가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오면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왔냐.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네가 왔냐.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가까이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뭐 별스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오화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느냐는 것이죠. 응?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우리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가 되어 있었던 교회도, 처음 목사가 된 교회,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형수님이 계셨는데, 형수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한 80 가까이 됐어요. 연세가 많은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평생 혼자 수절하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자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교육대학을 나온 아들, 큰 아들을 그 집에 양자로 입적을 해줬어요.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양자가 있어야 제사도 지내고 다 하거든. 근데 물론 그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은 아니지만은 장로님이 큰 아들을 그 집에 양자로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조카 부부지만은 아들이 되어서 큰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교회 땅을 기증해서 거기다 제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목회할 쪽에도 우리나라 양자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양자로. 예. 그 양자가 되면은 모든 부모님부터 재산 이런 걸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한을. 의무보다는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양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가슴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슴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치기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양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양자가 되는 것을 뭐 시험쳐 합격하면 양자가 됩니까? 본인의 노력, 수고, 헌신, 지혜,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양자가 되는 겁니까? 결코 그런 자격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양자를 따는 게 아닙니다. 양자를 획득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양 기간에는 또래 가난한 아이들이 포대기에 쫙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입양할 사람이 가서 하나를 포대기를 담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집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집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대전에 있는 이 사모님도 그 중에서 그 입양기관에 가서 허약한 아이, 병든 아이, 베트남 혼혈 아이, 눈이 사신 아이를 전부 선택해 와서 자기 자녀로 삼았어. 이런 아이를 아무도 안 데려가기 때문에 제가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굉장히 이분이 감동적이죠. 예? 입양이 되는 것은 입양아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양하는 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 퍼펙트한 분이지만 우리는 100% 흠결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삼아주신 겁니다.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외모가 좋고 뭐 잘났고 집안이 좋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강령에 나오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 선택이 나로부터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 바벨로니아의 데라라고 하는 우상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사람을 살인한 사람으로서 은둔하면서 숨어 살고 있던 한 노인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불러달라고 애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양치원인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방 땅 살고 있던 모함 여인 룻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세리마테, 주님이 다 그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양자를 삼으셨다고 한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불렀으면 포기하면 되고 안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양자가 된 사람이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것은 이제 옛날의 생활 방식과 과거의 신분과 과거의 습관을 다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양자로 그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의 가풍과 가문을 따르고 아버지의 신분에 걸맞게 품위 있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로, 영적인 노숙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가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의무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겼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어둠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신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한 달 동안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했습니다. 다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말라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외인도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요즘 이 권속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번역을 새로 하면서 이걸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냥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쉬운 성경에 보면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한 가족이다. 이게 가족이다. 가문, 일가, 집안 사람들, 식솔, 아가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안 사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핵가족이니까 뭐 자녀들 있고 아니면 자녀까지 출가하고 부부가 살지만은 이 성경이 나올 때 이 권석이라고 하는 것은 4대, 5대가 살아가는 정말로 대가족입니다. 일가를 이룬다. 정말 한 집안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곳이다. 교회는. 한 권속, 한 집안 사람들, 한 가족, 한 일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이 호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0년 교회 역사가 흘렀습니다. 50년 역사 가운데 변함이 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집의 호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호주로,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지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교회 와도 사람만 자꾸 눈에 비고 하나님은 안 보이면 그건 교회 헛바로 왔다 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공민학교 2학년짜리 초등학교 애가 시를 썼는데 이런 시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가 다 잊어버렸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가족이라는 제목인데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가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문을 열면 마시는 것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항상 나와 함께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지? 끝이야. 아빠의 존재는 없어. 아빠는 왜 있지? 강아지보다 못해요. 아빠는 왜 있지? 그 애 생각엔, 9살짜리 애 생각에는 아빠가 왜 있느냐 이거야. 왜 있냐. 밤 일찍 가서 늦게 들어오고. 아빠가 왕따당하는 사회. 아빠가 아이들에게 멀어지는 사회. 네? 교회 오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좋아. 근데 하나님 여기 왜 있지? 하나님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우리끼리 다 잘 살고 잘 먹고 친하고 잘 지내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돌아갔다가 하면 여러분 교회 그날 주일은 잘못 온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뵈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계인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이 혈연이라는 건 뗄 수 없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왕따당하는 시대.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왕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불을 아예 갈로 받고 제껴버렸습니다. 무서운 불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율법 갖다 놓고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먹여주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인지. 십자가로 가슴으로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